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내일을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따라가기도 버겁습니다. 예측한다는 것은 저 정도 나이 되면 무리입니다.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좀 확실한 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확실한 게 있었어요.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가족, 친구, 이웃, 고향. 제가 얼마 전에 어렸을 때 수영하면서 놀았던 저의 고향과 같은 인천 만석동에 갔어요. 갔더니 바다는 그대로인데 마을이, 내 고향 마을이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변화가 심각합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외로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길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도 선택하고 환경도 선택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근데 정확도가 높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며칠을 내다볼 수 있어도, 아니요, 몇 시간, 아니 1, 2분만 내다볼 수 있어도 수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져 내릴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자신이 그 다리에서 떨어져 추락사할 것도 모르고 늦게 간다고 빵빵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급하게 더 앞질러 가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 백화점이, 이 아파트가 1분만 내다봐도 9.11 테러로 뉴욕 쌍둥이 빌딩이 한순간에 주저앉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과는 관계없이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교수도, 과학자도, 의사도, 정치인도, 예술인도 찾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알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압니까? 자신의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타인의 운명,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나는 100% 만족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사람과 내가 그렇게 열망했던 환경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문제 없습니다. 정말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꿈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놀라운 비전을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많던 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현실적인 사람, 아니요, 현실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길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알고 싶은 게 많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이거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사건들이,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쫓아 영원한 멸망으로 질주할 것을 잘 아시고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길, 내일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축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갈등의 문제, 삶의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에 누구를 찾을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길을 알고 내일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제가 좀 심한 비유를 하겠습니다. 악당이 자기가
1년밖에 못 살 걸 확실하게 알아요. 어떻게 살까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 1년밖에 못 살아요. 그 가치대로 살겠죠. 다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게 살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다 알 수도 없거니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의 체질, 연약함, 상황에 이기지 못하는 것, 환경에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도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내가 보기에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들고 망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1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딱 곁에 붙어서 돌봐줍니다. 부모가 없으면 난리 납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이 어릴수록 무엇을 원하냐?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내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알려주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기적 자체를 더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환경이 조금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너 때문이다. 올라가. 뭐 조상 탓이다. 조상 탓도 안 되면 모세하고, 모세 탓도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왜 나 예수 믿게 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게 하려고 나 예수 믿게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디서 다 죽었습니까? 예,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사, 최상의 가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언약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현실. 내 자신이었어요. 최상의 가치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실상은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빠지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 예언을 하고. 이런 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내일 모릅니다. 누구의 운명을 알고, 인생길을 알고, 심지어 사업을 다 알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예수 무당입니다. 예수 이름만 붙였지 무당이에요. 무당. 예수 점쟁이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느냐? 세상 영광이 축복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영성이 뭡니까? 그러면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음성 듣고 신비한 거 보고, 뭔가 더 갖고, 기도하면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영성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과 10년, 100년, 일생을 같이 가도 안전한 거예요. 엉뚱한 거 쫓아가면 영혼 빼앗깁니다. 영성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영성이에요. 진정한 영성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성경 많이 읽는 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뭐 응답을 받는 것도 그 영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자신의 내일 안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도 자기의 인생길 다 알 수 있다?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님이 너 예루살렘으로 가. 근데 뭘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식을 얼마나 했던,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던 뭐예요? 요만큼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적으로 타락한 내면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 알 수도 없게 만드셨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줬을까요? 그렇게 헌신한 위대한,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열방을 향해 가는 바울에게 왜 가시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교만할 수 있다고요? 바울도. 여러분 중에 우리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가 막히더라, 가니까 사업도 잘 되더라, 자식도 잘 되더라, 가십시오. 끝이 위험합니다. 가는 거 안 말립니다. 왜? 세상 영광이 붙들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 당나귀 귀가 됩니다. 왜? 목숨을 내놓고 땅끝까지 가려 했던 사도 바울에게 고칠 수 없는 안질, 두통, 피부병 혹은 간질을 주셨을까요? 누가 없이 선교할 수 없었어요. 누가가 누구죠? 의사 누가. 병약한 육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걸 믿는 게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 돈이 되니까 이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왜요? 왜 아주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는 정해 놓으신 길 가니까. 너 안 넘어져.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한 그 능력의 팔로 너를 붙잡고 있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행복할까. 여러분, 그 길 끝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힘들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더 아프고 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정하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도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걸음을 지도하다라는 단어는 세우다, 견고하게 하다, 준비하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은혜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제 영혼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안전핀을 뽑고 예언한다더니 네 미래를 알 수 있다느니 가십시오. 그 폭탄 터집니다. 때가 되면. 원래 양은요,
몇 미터 앞 못 봅니다. 예.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만 영혼의 세계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저 사람한테 가면 예언한 거 다 맞아? 예, 그래도 한 걸음 보는 거예요. 한 걸음.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 헷갈리게 세 갈래 길이요. 심지어는 다섯 갈래 길,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을 딱 뒀습니다. 자아가 육이 승하면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기가 원하는 길만 선택해요. 누구에게 너 정말 헷갈리니? 너 이 길이야 라고 알려준다고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은 인생길 몰라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나침판을 하나 주시고 내비게이션을 주시면 그냥 딱 치면 나오는데, 성경을 통해, 진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너 그 길 아니야. 제 가슴 속에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설교 무용론.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는구나. 설교는 수없이 들어요. 제가 묻잖아요. 성경 공부는 수없이 해요. 근데 누가 다 그 길을 선택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정말 고민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래야 영이 깨어나고 영성이 살아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축복할까요? 자신이 열망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왜 사용하지 않겠어요? 왜 축복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내일 모릅니다. 미래는 더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세상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나는 알 수 있어. 어느 교회 목사님은 알아? 저 모릅니다. 야, 어느 권사, 어느 장로는 알더라?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속의 위인들은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알았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 길을 알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순종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4,000년 전에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을 신뢰하고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뭐 갈 바를 알아요.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잖아요. 누가 길을 알아요?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한번 메시지 들으면 뭐 영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곳을 쫓아가려고 하는 영혼들, 참 불쌍합니다. 요셉이 갈 길을 알았나요? 요셉이? 자신이 원하는 길이었습니까? 노예로 팔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에 가고, 근데 누가 그 영혼을 드라이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육이 승하면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죽으라고. 끝까지 도망가요. 여러분, 누가 내일을 모르는, 우리가 보기엔 위인인 것 같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인도하고 세우고 영화롭게 했습니까?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내일을 모릅니다. 내 인생 몰라요. 그럴수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아버지, 한 걸음 알려주십시오.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획기적으로 내 영혼을, 내 삶을 뒤바꿀 어떤 곳이 여러분 있다면 빨리 가세요. 안 말립니다. 가십시오. 저는 끝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매일 부르십시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공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함께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